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붙되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광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사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다니엘서는요, 1장에서 6장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즉 이 유대인들의 둘러싼 이야기 형식의 그런 형식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또 두 번째 단락으로 볼 때에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 7장에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첫 해에 이 다니엘은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 시대에서 볼 수 없는 이 희귀한 짐승들의 이 합쳐진 모습이죠. 네 짐승의 환상이었습니다. 끝내 이 네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권세들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다니엘은 밤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하나님의 이 왕좌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그 권세와 나라는 영원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좌에 계신 이를 모시는 자들이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인자의 거룩한 백성이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8장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7장에는 벨사살 왕이 첫 해였는데 이제 2년이 지나서 벨사살 왕 3년째 되는 해에 이 두 번째 보는 환상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먼저 이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뿔 가진 순양과 이 순양을 물리친 순념소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본 곳이 수산성 인근의 을레 강변이었습니다. 거기서 환상 중에 나라의 위세를 가리키는 서로 길이가 좀 다른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두 뿔이 나온 순서가 또 적혀 있습니다. 그 길이도 적혀 있죠. 두 뿔 중에 하나는 이미 나아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뿔은 늦게 자랐지만 더 긴 것은 이 처음의 나라보다 나중에 등장한 이 나라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뿔은 곧 이 두 나라를 의미하는데 각기 서로 다른 나라지만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공격합니다. 아무도 이 순양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세가 아주 대단하여서 공격당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순양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위세가 아주 대단해서 공격당하는 일을 아무도 구해낼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양이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강한 힘을 가지고 기세 등등한 모습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우리 주변에 참 큰 권세를 지닌 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진 힘과 능력을 그리고 재물만을 의지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뜻만 내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이 같은 자들은 언젠가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멸망인 것이죠. 그 멸망의 결과가 이
5절에 나타나는 순념소를 통하여서 이 초반에 나온 이 순양의 이 처참한 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5절의 순념소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쪽에서 온 지면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온 지면을 다니는데 좀 특별한 게 좀 있습니다. 발이 지면에 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강하고 큰 뿔 하나가 머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순양은 그 긴 뿔을 두 개나 이렇게 달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후에 나온 이 수염소는 뿔이 하나입니다. 자, 여기 발이 지면에 닿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지면을 발로 닿고 이렇게 뛰어왔다라는 것보다는 마치 날라서 다니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기동력과 빠른 공격력을 가진 서편에 있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쪽에 있는 페르시아 쪽의 어떤 나라라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새로 등장한 이 순념소는 한 뿔을 가졌지만 두 뿔 가진 이 순양보다 더욱 강합니다. 순양을 그래서 쓰러뜨리고 짓밟습니다. 앞서 이 순양이 그랬던 것처럼 이보다 더 강한 순념소도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막강한 힘과 위세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무리 이길 수 없고 당해낼 수 없었던 그 강대한 나라일지라도 이 나라를 뛰어넘을 만한 또 다른 막강한 나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그 누구도 의심할 수조차 없는 이 강대한 나라였던 이 바벨론도 세계를 정복한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게 이 패배하게 됩니다. 8장 초두에 다니엘이 환상 속에 서 있었던 자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의 수산성 을레 강변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곳은 바벨론의 왕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장차 이 자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페르시아의 왕궁이 되어질 곳이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순양의 두 뿔, 처음에 나왔던 이 순양의 두 뿔은 한 뿔을 가진 이 순념소에게 꺾이게 되어지고요. 이 순념소의 거만한 뿔도 영원하지 못하고 꺾이고 맙니다.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나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이 작은 새로 생긴 작은 뿔이 점점점 강성해지고 굉장히 강한 그 이전에도 볼 수 없었던 이후로도 볼 수 없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뿔이 생겨지면서 남쪽 동쪽 이스라엘 향해서 크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뿔들의 위세등등하고 강하다라고 여겼던 이 크고 강했던 이 뿔들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맨 마지막에 한 뿔이 점점점 강해진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뿔이 나중에 스스로 높아지고 위세등등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뿔은 나중에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나라의 공격에도 끄떡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위세등등의 또 마지막에 이 한 뿔도 나중에는 초라하게 꺾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만한 자는 이처럼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쇠퇴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는 그 어떤 강성한 나라라도 교만한 자이고 그리고 어떤 큰 능력을 가진 권세 있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볼 때에 세상의 교만함과 강한 힘과 능력과 핍박과 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은 잠깐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의 날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간 허용하신 이 고난의 기간인 때에 우리는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예배를 끊임없이 지켜가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행로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 15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본 환상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의 모양이 다니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여 환상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요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친히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천사가 다가와서 말할 때에 얼마나 그 임재가 두렵고 떨렸으면 마치 기절한 것처럼 깊은 잠을 자고 맙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지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나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뒤틀린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셔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루만지사 일으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아서 아는 대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19절의 이 환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즉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 두 짐승과 뿔은 각 나라들의 왕을 의미하고요. 뿔의 길이는 그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장차 올 제국들의 환상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임할 일들에 대한 환상인 것입니다. 다니엘 이후 보이신 환상대로 4개의 제국이 일어나지만 패망하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나 그 후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계시, 곧 이 환상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왕이 생기고 최후의 날에 이 큰 왕이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강대하고 이 악한 큰 왕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할지라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 중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 성도들을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에 소망을 두십시다.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매일 새벽에 그리고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사명대로 부르심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를 힘쓰며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준비되어져서 말씀 가운데 탄탄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께 부르심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형통함만 있길 바라지만 고난이 있기 때문에 형통함이 더욱 감사할 수 있음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느 왕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나약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역사를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고 환난의 때를 속히 주 안에서 믿음 지켜 지나갈 때까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곧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